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가는데요. 21번째 주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회개, 함께 나가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신자들을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혹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방금 읽어본 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그들에게 건네주시는 것처럼,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은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화내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인데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주라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되 온유함으로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올무, 덫에 걸려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회심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의 효과는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께 달려있다.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수 없는 것 같이 신성을 스스로 입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담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담을 창조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신성을 스스로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근데 선한 일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든지 착한 말을 하는 것이든지 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고 지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인 아들자. 근데 인자를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체험해서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성령의 빛이죠.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진리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체험해서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즉 나는 몰랐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알면서도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서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지킬 수가 있죠. 그건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천방지축처럼 날뛸 수가 있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나쁜 것이죠? 둘 다 나쁜 것이지만 후자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비난을 던지면서 어떻게 동시에 성령의 비난을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게 여기 마태복음 12장 32절 구절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역해도.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의 말은 거역하고 성령의 말은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말은 거역하고 아들의 말은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지만 성령은 거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사람이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욕할 수 있고 예수님도 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도 성령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 고의적으로 욕하는 것을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논박하며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자신의 양심에 의해 알면서도 여전히 반대를 계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인 조명에 대항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자신이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아는데도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말 하면 되겠어? 착한 말 해야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지.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식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인 조명을 대항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성령하고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대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항하였다. 칼빈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예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는데 증거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람 못 본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말로 증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서로 반박을 하다가 더 이상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11절에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저건 진짠데 그래도 나는 저 말을 믿고 싶지 않아 해서 사람들을 충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동돼서 나온 사람들은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르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다 알고도 사람들을 매수해서 충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칼빈이 예로 들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었죠? 그럼 바울은 용서받았습니까? 바울 용서받았죠.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케이스랑 지금 이 케이스랑 어떻게 다른가 보면은 바울도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알지 못한 것도 죄예요. 자기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었다.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 대적하지 않고 순종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 알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이 될 테니 너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어라. 그리고 믿은 다음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만일 바울이 알고도 그랬다면 주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양심으로 알고도 불신한다면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슷한 구절이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뭘까요? 태양빛 말하는 건 아니죠. 집에 들어가서 거실불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빛이죠?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죽은 다음의 능력이죠.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70번, 7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거랑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의 조명을 고의적으로 불경건으로 소멸시키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후에 내뱉어 버리는 자들은 성령에 의한 성화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뇌세의 능력을 짓밟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내세의 능력, 거룩한 능력과 스스로를 단절시켜버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눈이 멀어졌으므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데, 이게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킬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특별한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가정해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무슨 케이스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돼서 상황이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세의 능력, 영광스러운 것을 다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놓고서도 전혀 반대적인 사람이 되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다시 회개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눈이 멀어졌으므로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회개와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로 에서에 관해서 말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이름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가로챈 것인데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재산도 물론 2배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야곱에게. 왜 팔았죠?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무시한 것이죠. 장자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세의 축복, 이 땅에서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근데 장자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에서가 슬퍼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슬퍼했습니다. 화도 났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왜 그 축복을 자기 동생에게 했는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를 칼빈이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뺏긴 것에 대한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그의 눈물로 인해서 현세의 축복을 허락받았다. 일정 부분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기업은 두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영적 상속권이 박탈당했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님의 영적 기업은 두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 상속권은 지금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그 상황을 해석하기를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에서가. 그런데도 자비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물적인 인간으로서의 위안은 남겨주셨다.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 영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것이 차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물적인 부분의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것들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로서 기름지게 되라는 것이다. 즉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 둘 중에 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영원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 방법이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해 더욱 전력해야 한다. 에서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긴 했지만 진실한 회개를 하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해 더욱 전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또 진심으로 회심할 때 무가치한 자들이라도 자신의 불만족을 표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강팍한 자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얼굴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멸시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 강팍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hardened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없다. 따라서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기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하는 것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너는 생활은 할 것이다. 근데 너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의 힘은 너의 힘이다. 너의 힘은 너의 칼이다. 너의 힘은 너의 능력이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능력은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칼로, 네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매임을 벗었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제가 해석서를 살펴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매임을 벗을 때, 그러니까 매임이라는 것은 종의 매임을 벗는다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주인이고 에서가 종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네가 종의 멍에를 벗을 때는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대에는 너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우위에 있는 상황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과 이제 야곱의 후손이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 중에 헤롯 대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 땅에서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계속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우위를 차지하는, 멍에를 빼버리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듣고 정신이 돌아서 유아를 학살했잖아요. 2살짜리 이하를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칼에 있습니다. 자기의 칼로 이 땅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우위는 언제나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 삽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영생의 삶에서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자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회개와 진실된 회개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항상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영적인 상속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불편함, 이 땅에서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
이 땅에서의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손해보는 것을 덜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